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구약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 차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한 그의 얼굴 모양이 변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명령하여 말하기를 그 영광로를 평상시에 뜨거웠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하더라. 왕이 자기 군대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에게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꺼내서 불타는 뜨거운 영광로 속으로 던져 넣으라고 하니, 이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로 묶여서 불타는 뜨거운 영광로 가운데로 던져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격하여 영광로가 식힌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들어가 간 상태로 태워 죽였다. 그리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묶여서 불타는 뜨거운 영광로 가운데로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깊이 일어나서 그의 장관들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가 세 사람을 묶어서 불 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보니 네 사람이 풀려서 불 가운데서 걸어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다치지도 않았으며 그 넷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그때 느부갓네살이 불타는 뜨거운 영광로 입구에 가까이 와서 이르러 말하기를 너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더라. 아멘. 아멘. 오늘 3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3장 전체를 읽지 않고 19절부터 2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이렇게 먼저 와서 읽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뜨거운 영광로 속으로 던져진 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세 사람 그리고 영광로 속에 던져진 그들과 함께 다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한 오늘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난리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한 극심한 재난인데 이 재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또한 이런 재난을 넘어서 앞으로 이보다 더 큰 환난의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것은 단순히 무조건 믿습니다 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확실하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 이 확실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근거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셔. 그 말씀에 의한 그 믿음이 이렇게 딱 되어지게 해서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한 이기게도 하신다.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체험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분이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은혜 받아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를 강요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앞에 1절부터 이제 쭉 읽어서 우리가 안 읽었지만 6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 바벨론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을 이렇게 금신상 앞에 경배하기를 이제 강요하는 거예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그 풀무불 속에, 뜨거운 그 영광로 속에 집어 넣어서 죽인다고 엄명을 내렸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인 그 사드락, 메삭, 그 아베노고는 이것을 거역하고 금신상에 경배하지 아니했더라는 거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경배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러자 다시 왕이 어떻게 됩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앞에 읽어보게 되면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그들을 회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 그들이 담대하게 그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 응? 만일 왕이 우리를 뜨거운 영광로 속에 던져 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그들은 이미 순교의 신앙에 이미 올라서 있는 거예요. 순교의 신앙에.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구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육신의 몸을 이 저 불 가운데서 구원낼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최고의 그 영광인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볼 때에 이 세 사람에게 엄청난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거죠. 이런 믿음이. 과연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일 때 엄명이 내렸을 때 그 바벨론 제국의 그 통치자, 그 왕이 직접 엄명을 내려서 자기가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불 속에, 뜨거운 영광로 속에 던져 넣는다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이 다니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 신상에 경배하지 않았다는 거죠. 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이 엄청난 이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과연 이들이 믿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와 같은 믿음이 나오느냐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깨달으면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소유하느냐라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 믿음의 절대적인 근거가 뭐냐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들이 믿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합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진 말씀이 자기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확실한 근거가 딱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절대적으로 믿는 말씀이 뭐냐? 그렇다면 그들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하나님 하신 말씀 다 믿습니다. 이거냐? 아니면 확실한 무슨 말씀을 믿고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들이 절대적으로 믿는 그 말씀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거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이렇게 있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의 말씀은 뭡니까?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십계명, 그죠? 십계명이죠, 그죠?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뭘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두리뭉실하게 알면 안 되잖아요. 십계명인데 십계명 전체를 말했던 게 아니고 지금 뭘 말했습니까? 1계명과 2계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1계명과 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주 절대적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서 나온댔습니까? 말씀인데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 믿어. 다 믿어. 이게 아니고 이거는 다 믿는다는 건요. 그냥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근본이 되는 게 뭐냐는 거죠. 근거가 되는 게 뭐냐. 아, 나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딱 믿는다. 이렇게 되어져야 확실한 믿음이 되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이들이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거죠. 너는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내가 너를 강건케 한다. 강건케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높이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딱 믿고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믿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뭐 그냥 나 믿어. 이게 아니고 그렇게 반드시 그런 상황일 때 그렇게 반드시 되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 부리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 그냥 믿어야지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으로 왕이 명령한 그 뭡니까? 신상에게 경배하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자기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려는 일사각오로 어떻게 합니까? 이길 수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그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8절까지 말씀이 쭉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앞날에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이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바로 여기 다니엘서 3장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자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와 자기 형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그런데 경배하지 아니하면, 절하지 아니하면, 섬기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다 죽인다고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와 똑같은 믿음으로만이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될 때, 나 이길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이런 말씀에 딱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그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똑같은 믿음이 뭡니까? 사드락, 메삭, 아베노와 똑같은 믿음이 있어야 이긴다는데 이 믿음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지금 말씀을 아주 그냥 의뢰이 그냥 듣는 거라고 해버리면 깨닫지 못해요. 지금 쭉 제가 몇 번 중복하고 반복하고 강조했죠. 그죠?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딱 그 믿음으로 이긴 것이 뭐냐, 그런 말씀에 의해서 된데 그 말씀이 뭐냐를 갖다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에 해당되는 그 말씀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너를 이렇게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고 너를 높이리라, 너를 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똑같은 이 앞으로 마지막 환란 때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즉 그리스도가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했을 때에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씀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도 이길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하나 더해가지고, 여기에 하나 더해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이에요. 20절의 말씀.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의 말씀과 그 다음에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에 더해서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견고하게 이렇게 믿음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그와 같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그 앞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날, 보혜사 성령이 성령을 받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라, 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라라는 거예요. 믿어지죠?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하늘나라로 이렇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로, 다른 위로자로, 즉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같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직접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믿어집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먼저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그 말씀이 내가 너희들이 성령을 받는 그날에는,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받는 그날에는 내가 누구 안에 있다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아버지 안에 계신다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 아버지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는 거죠. 그죠? 믿어지죠? 그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까? 안 부어주셨습니까? 부어주셨죠. 그러니까 성령과 아버지와 예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딱 주셨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실현됐어요. 아멘이죠? 믿어야 돼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또 예수님이 와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었다면 어떤 경우에도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든 간에 관계없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바벨론 그 대제국의 왕인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를 강요할 때에 거부하고 일사가구의 어떤 순교의 신앙으로 이렇게 나간 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말씀에 근거한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아멘. 어떤 말씀이 있냐? 그냥 모든 말씀 다가 아니라 거기에 맞는 말씀이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의 말씀과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과 오늘 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주님 말씀 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 이것으로 되니까 우리는 딱 무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의 그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절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영원한 복음이 나오는데 영원한 복음을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외에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 섬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목숨 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쪽에 와 계시면서 내주하시면서 그냥 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구원하신다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아멘. 듣고 끝나버린 게 아니고 새겨서 믿음이 되고 생명이 돼가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용광로의 불이 너무너무 이렇게 뜨거워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용광로 속에다가 이렇게 던지는 그 용사들이 어떻습니까? 불에 타 죽었다. 이 말씀을 오늘 또 우리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는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하니까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해가지고 평소보다 용광로의 그 뜨거움을 몇 배나 더 하랬습니까? 예? 7배나 더 하랬단 말이야. 평상시의 뜨거움보다도 7배나 뜨겁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용광로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느냐라는 거죠. 7배나 뜨겁게. 오늘날 이때 이 은혜 시대가 끝나면 앞으로 7배나 더 극심한 혼란이 있게 될 것을 이것을 미리 계시해 준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있을 7년 대환란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7년 대환란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미리 어떻게 합니까? 실제 있게 될 일들을 미리 계시해 주시는 거다. 아멘. 평상시보다도 어떻다고요? 7배나 더 뜨겁다라는 거는 뭐 따뜻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7배가 뜨거우니까 그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를 용광로 속에 던져넣는 그 아주 용사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비실비실한 용사들이 아니에요. 여기 보게 되면 20절에 보니까 왕이 자기 군대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에게 명하여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를 묶어서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 넣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주 신체 건강하고 아주 최고의 그런 있는 힘센 그와 같은 자들을 이렇게 세워서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그냥 불에 타 죽을 정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거는 앞으로 그와 같은
극심한 환란이 있게 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냥 육신적인 신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걸 말하고 있다. 육적인 신앙, 숭배의 신앙으로 세워지지 않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다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왕이 용광로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으니 용광로의 불이 어떻게 됩니까? 이글이글 그리면서 타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심히 뜨거운 용광로의 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뭐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불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불이 뭐냐?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용광로 속에 던질 때에 불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게 해서 다 죽이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용광로 속에 던지는 것은 그냥 들어가서 놀다 나오라는 겁니까? 고통받으면서 죽으라는 겁니까? 고통받으면서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불이 뭐냐라는 거죠. 불이 뭐냐? 22절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를 묶어서 용광로 속으로 던져넣는 힘센 용사들이 불꽃이 얼마나 뜨거운지 불에 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22절에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용광로가 뜨거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힘센 용사들을 뽑아가지고 몇 명을 뽑았겠습니까? 던지려면 몇 명이 필요합니까? 저 사람들 한 사람 3명. 예? 4명 이상. 네. 한 사람을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각각 한 사람씩 던진다면 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 던지겠습니까? 아니면 팔다리를 딱 들고 이렇게 던지겠습니까? 그렇죠? 최소한으로 6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기에 지금 너무 뜨거우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꽁꽁 묶어놓고 양쪽에 팔다리를 꺾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슉 던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던지는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에 얼마나 용광로의 불이 뜨거운지 그 용광로에서 떨어져서 겨우 그 던져였는 그 왕의 명령이 엄하니까 역행 던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냥 타 죽을 정도가 되졌다라는 거죠. 용사들이 모두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초점이 어디 있는가를 지금 두 번째는 뭘 말씀드리는 겁니까? 지금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 겁니까? 두 번째 불에 대한 거죠, 그죠? 불이 뭔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불이 뭐냐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신기하게도 그런데 신기하게도 26절에 보게 되면 2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입구까지 가가지고 용광로 속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세 사람을 던졌는데 어찌 네 사람이 다니고 있느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광로 입구까지 보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은 당연히 불에 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다라는 거예요. 입구에서 멀리 떨어져서 뜨거워서 가지 못하고 던져서 그 했던 그 용사들은 건장한 용사들은 다 타 죽임을 당했는데 용광로 입구까지 가서 그 속을 보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은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욱더 놀라는 일은 용광로 속에 잡혀서 던져진 세 사람과 함께 또 다른 한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 네 번째 사람인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총 네 사람이 같이 그를 다니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 가운데 떨어진 세 사람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죽어야 되죠. 그래야 안 그래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로 다니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불은 뭡니까? 불은 반드시 태우는 것이고 불은 반드시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다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 안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쉽고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않다라는 걸. 불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불이 뭐다고요? 피조물이라는 거죠. 불을 만드신 조물주와 창조주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조주가 누구냐? 이 창조주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태초의 말씀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 그분이 불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의 영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불을 만드신 불은 불은 만드신 창조주가 명령한 대로 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불은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물주의 뜻에 따라서 태울 자는 태우라 그러면 태우는 거예요. 태우지 말하면 안 태우는 거예요. 왜? 피조물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합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은 조물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확실히 믿고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이론론적인 신앙으로 아주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론론적인 신앙으로 여러분들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환란이 시작되면 마귀가 아무리 날뛰고 해도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날뛰고 해도 환란이 아무리 격심해도 이거는 다 피조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여러분이 믿어요. 이거 안 믿으면은 여러분의 신앙도 지금도 안 굳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위에서 이렇게 악한 영들이 와서 쑤시니까 아이고 마귀들이 해보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만들어주고 붙여주시고 다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 적에 바다에 폭풍이 일어났어요. 파도가 일어났어요. 주님이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졌어요. 아멘. 그러면 잠잠하는 것만 잠잠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것도 뭡니까? 주님이 조물주신 창조주신 그분이 일어나니까 일어나게 되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느냐? 어떤 눈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느냐?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느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을 깨닫는 왜 이런 상황을 허락했느냐?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서는요 요한계시록하고의 이렇게 아주 손등과 같은 거예요. 손과 같은 거예요. 바닥 표리와 같다는 거죠. 하나는 손등이면 하나는 손바닥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깨닫기 전에 다니엘서를 깨달으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이 깨달기 쉬운 거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상황이 허락해 주셨느냐? 이거는 답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냐? 평소보다 용광로의 불을 7배나 뜨겁게 한 것이 앞으로 있을 7년 환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란, 민족이 생긴 이래로 없던 큰 환란이 이 나를 미리 이렇게 있을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환란 때에, 즉 7년 환란 때에 그때 무릇 책에 기록된 자들을 전부 다 호위하고 잘 지켜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개국 이래 민족이 이렇게 생긴 이래로 없었던, 나라가 생긴 이래로 없었던 그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창세 이후로 없던 큰 환란이 생긴다. 있게 되어진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뭐냐? 앞으로 있을 7년 환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 무릇 책에 농명된 자들을 전부 이렇게 호위하고 지켜서 그들을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언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책에 농명된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책에 농명된 자.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니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바로 그들이 뭡니까? 순교할 자들로
이미 순교의 신앙에 이렇게 이미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순교의 신앙에 올려져 있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이들을 7년 환란 날에 호위해서 지키고 그들을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뭐 그들을 지키고 호위해가지고 구원한다는 것이 육체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이렇게 지켜서 순교자의 영광인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그 구원을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들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위해서 평소보다도 뭡니까? 7배나 더 뜨거운 그 불같은 7년 환란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이것은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신앙적인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계시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불이 뜨겁다 아니 그냥 뭐 태워주기 이 아니고 오늘 이 불이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그 환란이 불 같은 건데 이것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죽게 하고 멸망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하늘나라 최고의 그 영광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 허락했으니까 창조주 조물주의 손안에서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그들과 함께 불 가운데 다니는 넷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그 믿음은 어디에서 근거한 것이냐? 어디에서 근거한 것이냐? 이미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리고 삼가했으니까 어디에서 근거했다는 겁니까? 네. 그렇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그 말씀에 근거한 것. 그렇죠? 출애굽기 그 20장 3절과 4절에 그 말씀에 근거했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이건 앞에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죠? 깨달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어떤 성경 구절이라고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10절. 이거 외우는 사람 있습니까? 암송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건 뭐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외우고 있죠. 이 말씀. 뭐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명이 되고 가지고 있어가지고 묵상도 하고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 아까 이제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도 여러분이 속에 있었어 살았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이 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같지만은 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들에게 믿는 것이 또 하나가 더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믿음에 근거된 그 믿음과 똑같은 그 말씀이 뭐냐? 이거는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이에요. 2절의 말씀. 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네가 불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갈지라도 물이 너를 덮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덮치지 않는다. 네가 불 가운데 있고 불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단 말이에요. 불 속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는 그 주님, 내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네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딱 믿어뺀 거예요. 아멘. 아이고 그 말로만 그렇게 하셨겠지 주님이 그냥 그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뜨거운데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 믿으라는 말이 그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하여튼 절대적으로 믿고 있더라는 거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과 아울러서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을 굳세게 절대적으로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머리로 알고 있는 거. 그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것은 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 불 속에 들어가도, 용광로 속에 들어가도 이 말씀이 너로 하여금 세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믿음으로 막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도 평상시에 신앙생활에도 그런 신앙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굳게 믿으니까, 절대적으로 믿으니까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갑니까? 안 합니까?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이 말씀을 믿고 있는 거니까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평상시에도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그들이 뜨거운 불 속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던져진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똑같은 믿음입니까? 똑같지 않은 믿음입니까?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그 같은 믿음을 살았고 지금 불 속에 떨어져도 똑같은 믿음으로 지금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지금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아멘. 지금 상황이 발생하니까 갑자기 생겨난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말씀에 근거된 믿음이라는 거죠. 말씀에 근거된 믿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뭡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광로 속에 떨어진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떨어진 거죠. 말씀이 없다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용광로 속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믿는 그 믿음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들이 믿는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거죠. 그들이 믿었던 것이 뭡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이사야서 43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너가 불 가운데 닿을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말한다는 것은 분명한 나 여호와가 뭡니까? 나 여호와는 누굽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는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 여호와가 직접 불 가운데 던져진 그들에게 실제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나와 함께 한다. 그 여호와가 말씀한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그 여호와가 내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그분은 하늘나라에 있고 나는 그냥 별들에 있으니까 그 말씀하신 것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말씀하신 그분이 내 속에 있다는 겁니까? 내 속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여호와가 말하는데 네가 불 가운데 닿을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그 말씀하신 그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 믿은 그분이 그들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함께한 그분이 어떻습니까? 이제 그들이 믿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직접 나타나서 눈으로 보여준 뜻인 거다라는 거죠. 네 번째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딱 보니까 세 사람을 던져였는데 네 사람이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네 번째 사람은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같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뭐냐? 이거는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믿었던 그 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었던 그분이 실제 직접 이제 어떻습니까? 나타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 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냥 뭐 따로 이게 아니라 실제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전혀 해를 받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거기 27절에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고관들이 통족들과 군대 장관과 왕의 예언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 보니 불이 그 사람들의 몸에는 힘을 쓰지 못하며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못하였고 그들의 옷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불탄 냄새도 없더라. 누가 하신 거랍니까? 믿었던 그 말씀을 믿었던 그 말씀을 하셨던 그분이 믿었던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어떻게합니까? 보여주신 거단 말이야. 아멘.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참 이 말씀이 깨닫기가 쉽지 않지만 깨달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와 계시죠? 그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아멘. 같은 거죠. 그들이 믿었던 그 여호와가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요. 아멘. 그 여호와가 그들이 딱 이렇게 믿었으니까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될 때 직접 나타나셔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아멘.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 가운데 몇 명이 다녔습니까? 네. 네 사람이 다니고 있는데 넷째 분이 바로 누구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여호와는 성자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죠?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불 가운데 나올 때 몇 사람이 나왔습니까? 불 가운데 나올 때 몇 사람이 나왔습니까? 네. 두 분밖에 말씀 안 해요. 세 사람. 몇 사람이 나왔다고요? 세 사람. 세 사람이 나왔죠. 세 사람. 그렇다면 네 번째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네? 그렇죠. 어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여호와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말씀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네 번째 사람인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여호와. 그들은 어디 뭐 나와가지고 다른 곳으로 간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그들 속에 말씀으로 다시 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직접 그들에게 눈으로 확인시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나올 때는 그들 심령 속으로 이렇게 딱 들어와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그 심령 속에 여호와로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 계신다는 거죠. 불 속에 함께 계셨던 여호와가 어디 다른 곳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이 어디입니까? 그들 심령 속에 들어와서 있더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안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육신의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말씀하신 것을 믿으면, 절대적으로 믿으면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 그 말씀이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 그리고 다 이루신다는 것, 이것을 확고하게 우리들에게 믿게 하시고 우리는 환난 날에 앞으로 있을 그 환난 날에도 똑같은 불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주님이 불 가운데서 함께 다니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다니엘서 3장 25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3장 25절에 주님이 불 가운데 세 사람과 함께 다니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다니엘서 3장 25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시키는 일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신앙이
순교의 신앙에 이렇게 올라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와 같은 그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날 데려오시는 신랑이 되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사모하고 그분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면 다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 주님보다 더 우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선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온전한 신앙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가구의 그 신앙으로 올라서게 되면 이게 뭡니까?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렇게 농명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멘. 이와 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베노와 함께 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와 함께 다니시면서 역사하시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걱정이 됩니까? 뭐 어떤 뭐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됩니까? 앞으로 환란이 온다고 걱정이 됩니까? 그 어떤 게 와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불이라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피조물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이고 피조물은 누구의 손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쓰여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넉넉히 아주 기법으로 아주 휘바람 불면서 막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26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야 이 나와서 이리 오라 이렇게 했죠. 그죠? 바벨론 그 대제국의 그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그 금신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것을 경배하도록 음명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드락 메삭 그 아베노고를 죽이려고 용광로 속에 던져버렸는데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을 죽이려고 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너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야 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지금 이렇게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지금 찬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 가운데서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불 가운데 집어넣었는데 완전히 대반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것은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자기 속에 계신 그 주님과 하나님을 지극히 높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믿는 자기 속에 있는 그 주님과 그 하나님을 아주 높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높였느냐? 어떻게 높였습니까? 지극히 높였는데 말로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게 계시고 나는 아주 낮고 천한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높이는 겁니까? 높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해서 높여지는 겁니까? 어떻게 높여진 겁니까? 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돼요? 높아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낮아집니까? 있죠. 예수님이 5월 5일 날이 무슨 날입니까? 어린날. 어린날 때면 막 교회별로 어린이주일 이렇게 하는데 어린이주일 없어요. 어린이 뭐 주일은 주님의 날인데 어린이 뭐 주님의 날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주로 이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아주 낮아져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그렇다. 어린아이들은 뭐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런 의미를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질문이 그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지극히 하나님을 높여야 되느냐? 지극히 높인다는 그의 반대는 뭡니까? 지극히 낮아지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아지면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자가 되지는 거죠. 아멘.
그럼 여러분들 어린아이 좀 예를 드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누구만 보는 거예요. 그냥 뭐 요즘 초등학교만 해도 엄마 아빠 없더라도 잘 놀지만 어린아이라는 것은 진짜 한 30살 된 걸 말하는 거죠. 그죠? 이런 애들은 자기 눈의 반경 내에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어디 그냥 울어버리고 그냥 막 찾고 난리죠. 그냥 찾는 거예요. 막 찾는. 그냥 그다음에 엄마 아빠가 됩니까? 부모가 됩니까? 제일이죠. 그 주는 걸 어딘가? 그 주는 것만 또 됩니까? 받아 먹는 거죠. 뭐 자기가 주는 것만 받아 먹고 그 받아 먹고 없으면 그냥 울고 그런 거예요. 오늘 나야 지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아주 딱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나아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아베노고가 어떻게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섬겼느냐 이거죠. 왜 이렇게 됐냐? 이거는요 여기 보니까 15절부터 18절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왕의 권세를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권세를 자기들의 신앙으로 그냥 이겨버린 거예요. 그냥 사람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누구의 권세에 굴복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만 굴복하는 거지. 사람도 됩니까?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만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의 그 말씀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말씀에 딱 아멘 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따야 되는 거죠. 그죠?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았으니까 그대로 그냥 그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내 몸이 어떻게 되더라도 그냥 그 영광로 속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거예요. 높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는 것으로 신앙의 정죄를 지키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진 거죠.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진 거예요. 그것이 뭐냐? 풀무불 속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기들 어떻습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아주 사람들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런 곳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들어가게 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는 자는 자신이 불 가운데 떨어진 자가 된다는 거죠. 가장 낮은 자가 뭡니까? 고통스러운 자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자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그 말씀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불 가운데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고 있음을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직접 확인한 거예요. 확인했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아까 15절, 16절, 17절에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고백한 그 하나님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었으니까. 그런데 아까 이제 불 속에 들어갈 때 네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같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봤단 말이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다 했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깨어졌단 말이야. 이들이 섬기는 신이 참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내가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임 받으시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냥 높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높임 받으신 분 되어야 되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러분이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 내가 그냥 입으로 나는 그렇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칙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 보면 왕명이 내리는데 그 왕명이 뭡니까?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거슬려 무슨 말을 할 때는 아주 모두 다 토막을 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죽여버린다는 거죠. 아주 어마어마한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물론이고 모든 바벨론 제국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그들의 신앙 중심이 그거였더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그렇게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이 그들이 원했던 거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어떻습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뜨거운 영광로 불 속에 어디입니까? 이렇게 던져지는 것을 불사하고 그렇게 순교의 신앙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것을 인해서 결국 그것이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네. 결국 하나님을 지극히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모두 다 경외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 우리들에게 현재 오늘도 앞으로 있는 그 미래도 이와 똑같이 이렇게 해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의 그 엄청난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나온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나오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의 근거냐? 딱 되면 이런 말씀이다. 딱 이렇게 되져야 확실한 여러분의 믿음에 확고하게 되진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뭐냐는 것은 우리가 이미 확실하게 깨달았지 않습니까? 오늘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한번 숙고하고 여러분들 심령에 새겨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주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현재 우리 앞에 있는 이 코로나 같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는 7년 대환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절망이든지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와 함께 하셔서 불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심을 확신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는 저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